저는 지난 주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칼럼을 하나 읽고 참 놀랐습니다. 하루 저녁에, 오늘 저녁에 아카데미 시상식 하죠. 하루 저녁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치르기 위해서 무려 들어가는 돈이 4,500만 불에서 5천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을 위하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레드카펫을 밟는 여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 하나가, 옷 한 벌이 3만 불, 4만 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번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적어도 3천 불 정도 지불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세상에 하루 저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정말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4,500만 불, 5천만 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칼럼은 얘기하기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 4,500만 불, 5천만 불 투자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1억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거의 배가 남는 장사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칼럼에 대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남는 것 장사면은 그게 가치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든지 해서 남는 이문이 생기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그게 가치 있는 거냐?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가치라는 그 단어 자체를 놓고 볼 때에 그게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루 저녁 흘러 지나가는 것인데 그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곱절의 이문이 남는다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영화인들만을 위한 잔치요, 말 그대로 시상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어떤 시상식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상식이 있겠습니까? 올림픽의 시상식도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은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죠. 그게 과연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에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요, 회의적입니다. 저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잔치에 자기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지, 이 온 세상에 그냥 중개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사실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주옥 같은 단어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석 같은 그 몇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1절 혹은 23절까지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한 번쯤 새겨놔야 될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한 주만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주로 나눠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좀 바로 알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을 우리가 미신화시키지 않고 우상화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너무나 귀하고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뭐가 가치고 있는 것인가를 대비해 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분명히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는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과연 만물의 주인이냐, 과연 주인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증거를 갖고 있겠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 평소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요즘 뉴스의 가장 탑으로 지금 전운이 아주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 밑에 큰 나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남단은 그 유명한 흑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러시아가 절대로 놔줄 수 없는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흑해를 통해서 수많은 광물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름이 납니다. 그래서 기름의 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소련으로, 러시아로 전달되는데 절대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죠. 특별히 그 가운데 지금 말썽 생기는 크림반도, 그것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러시아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이 양보하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말이죠, 한순간에 러시아 군대 6,000명이 바로 크림반도로 투입되어서 크림반도를 바로 장악해버려요. 한순간에. 미국이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EU가 모여가지고 회의할 새도 없이 벌써 장악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 푸틴의 말 한마디에 그 거대한 러시아가 일목으로 함심으로 움직여서 장악하는 걸 보고, 야, 푸틴의 그 파워가 대단하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한 나라를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고 비키지 그러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땅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치적인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금까지의 모든 군왕들과 모든 권세자와 절대 권력자들도 때가 되면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열가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군왕들의 흥망성쇠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대목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주장되어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하지만은요,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지구상에서만 권세가 아니라 우주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저 공중에 있는 수많은 별 하나하나도 주님의 권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지구와 지금 위치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우리 못 삽니다. 다 타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위치를 딱 우리 지구와 정확하게 가장 최고의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그게 무슨 권세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우주적인 권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부리는 영들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스 말 한마디면은 움직여야 되고, 노 하면 오다가도 딱 서야 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창조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거역하다가 망하고 쇠하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도 자기의 권세로 지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울타리를 안 벗어납니다. 이 동물도 식물도 자기가 자라는 곳이 있고 그 주님의 권세 아래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인간이 인간 위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다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을 통칭하여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들은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증거를 뭐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본문 가지고 거 봐라, 하나님 아래 예수님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창조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문적인 뜻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아마 저 부분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6절 상반전에 바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전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16절 하반부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말은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데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생과 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은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그 내 삶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뿌리 잘린 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시들게 되고 때가 되면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내 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뿌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직접 창조하셔서 오늘날 이 모든 만물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실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한음성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어디에 서 있다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서 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는 창조물이 서 있을 수 있느냐? No. 그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자라며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떠받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일주일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존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고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국의 해양수산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광고를 했느냐?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가 원래 뭐로 유명하냐면 동해가 겨울에 명태잡이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명태 아시죠? 예, 명태잡이로 유명합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이 동해에서 겨울에 잡히는 명태가요 7만 5천 톤씩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한 해는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입니다. 단 한 마리도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비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태를 여러 각도에서 정말 잘 먹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명태를 잡아가지고 살은 채로 먹는 것을 생태라 그러죠. 그거를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냉동고에 얼려서 먹는 것을 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겨울에 잡아가지고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해가지고 여름에 먹는 걸 그거를 황태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그거를 바짝 말려가지고 새신랑 발바닥 때리는 걸 뭐라면 그거를 북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명태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우리가 유용하고 다양하게 우리의 반찬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밥상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겨울에는 늘 명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밥상에 올라가는 명태는 전부 다 외국산이에요.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다른 데서 수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도 안 나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 좀 씨를 어떻게 퍼뜨릴 텐데, 명태가 잡혀야 뭐 씨를 퍼뜨리죠. 치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해보려고. 그래서 소문을 내가지고 모든 농민들에게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집 나간 명태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온 명태를 한 마리만 잡아오면은요, 한 마리당 50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 가서 명태 잡아서 해양수산부 살한 채로 들고 가면은요, 50만 원 줍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예수님이 지정해 준 환경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동해의 명태가 사라져 버렸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어부들이 무조건 잡아서 너무 남획을 해가지고요, 씨를 말려버린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동해의 물이 이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1도가 올라갔답니다. 1도가 올라가니까 명태가 살만한 환경이 못 되니까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이 지정해 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주님이 지정해 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대한민국 명태가 씨를 말랐다네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보존하심의 그 환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 멸망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상의 모든 만물이 하찮아 보여도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서스테이닝, 그 받쳐줌이 없으면은, 보존하심이 없으면요,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주님의 이 보존성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말미암아 얼마나 흉악한 죄악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정작 주인은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금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움직임이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적절한 공기와 산소와 모든 동식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지금까지 그 환경을 이끌어 오시는 분도 주님이시라,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만물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만물은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행복하며 가장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계략입니까? 이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이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이 모든 환경은 얼마든지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창세기 3장부터 이뤘던 그 거짓이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도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우리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 이 우주적으로 절대적인 분이다. 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어떤 면은 첫 번째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두 번째로는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만물임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지구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 아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에 모든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이래에 인간들의 영원한 3대 질문이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수많은 인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는 결국 죽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은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혼자 무슨 세상을 다 짊어진 고민하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저는 입시 공부할 때도 정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고민했습니다. 내가 꼭 대학 가야 되나? 대학을 왜 가야 되나 했다. 누가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든 게 다 되도록 하면 안 되나? 뭐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 치니까 그냥 떨어지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3대 질문,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사상가들이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다 그러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인을 섬겨야 될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려도 그 성공도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한때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권력도 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한때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물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허무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뭐를 기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남겨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그것이 꿈이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꿈이어야 됩니다. 무슨 직장을 다니건 무슨 사업을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기를, 사탄은 말하기를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네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딱 질문 하나에 도달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바로 알게 된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임종의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에 여러분 손에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마지막까지 붙잡는 있는 것은 여러분 아내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기를 원할 때에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요? 그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남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는다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사업과 어떤 공부와 무엇을 한지 간에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아는 예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를 왜 만드는가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손에서 놓지 않고 예수님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